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에게 넘겨주면서도 기뻐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친구의 결혼을 돕는 들러리와 같다라고 말하며 친구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더 이어가려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요한복음 속에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의 본문 속에 주인이 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을 나눠주겠다라고 표현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기쁨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즐거움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서로 다른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좀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다른 기쁨이 있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쁘신 것, 또 내가 기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개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기대감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되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머물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제적인 준비로 이어져야 함을, 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양과 염소를 목축하던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많이 목축했는데요. 이 목축의 방법은 매일 풀어놨다가 들어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철 내내 밖에 키우는 방식입니다. 가끔 요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방식으로 말이나 소들을 그렇게 목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풀어놓고 알아서 잘 먹고 다니게 하는 방식으로 기르다가 이제 다시 때가 되면 그 양과 또 염소를 다시 데려오는 방식을 썼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면 이제 목자가 매일 데리고 나가서 양들과 염소에 그런 먹이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때가 되면, 기온이 바뀌거나 다시 모아야 할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때 한 우리에 같이 넣지 않는 겁니다. 양의 우리가 따로 있고 염소의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는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인 믿음의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 사이에 끼어 있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부터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주인, 그리고 인자라고 표현된 이들이
언젠가 오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때가 되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드러남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세 비유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칭찬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망을 받고 쫓겨날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가게 된 주인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떠나는 것이었다면 가산이나 모든 걸 가지고 갔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없는 집을 누군가는 맡아서 잘 돌보아야만 했을 겁니다. 또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했을 텐데 그 재정을 위한 일도 누군가는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생각을 알았던 2종은 즉시 그 달란트로 장사를 했고 각각 자신들이 받았던 만큼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3번째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후 1번째와 3번째 비유에서 신랑과 인자가 왔던 것처럼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긴 달란트로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했습니다. 2종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고 마지막 종은 책망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말하면 보통 달란트를 우리는 화폐로 여깁니다. 달란트라는 화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킬로그램, 파운드 이런 단위이겠죠. 한 달란트는 약 34kg에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의 무게를 측량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같이 정확하지 않고 또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시대와 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은화로 변환하면, 금 한 달란트를 은화로 변환하면 최소 3,000에서 약 6,000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 3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큰 단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달아서 한 달란트의 무게를 달아서 5덩이를 주면 이제 5달란트를 받은 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용어를 참 잘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재능, 능력, 잠재력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또는 은사로 이 달란트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나에게 맞게끔 나의 능력대로 나의 어떤
가능성대로, 나의 잠재력대로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왜 주셨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의 두 종은 달란트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장사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서 물건을 팔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각각 받았던 만큼의 이런 수익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죠.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또 누군가는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묻어두기를 바라면서 그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무게를 재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잘 묻어둬. 내가 지금 분산해서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한꺼번에 모았다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해서 혹시 도둑놈이 다 가져갈까 겁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니까 잘 묻어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이유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 집을 잘 맡아달라고, 이 집이 망하지 않도록 내가 돌아올 때 집이 여전히 잘 건강히 안정되게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 달란트를 맡겼을 겁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그를 책망하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기를 바라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달란트에, 재능에, 은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고 해석할 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죠. 나는 어떤 달란트인가? 또 가끔은 이런 질문해요. 왜 나는 2달란트인지?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시는지? 쟤는 5달란트나 주면서 이렇게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 그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알려줍니다. 각자의 재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믿고 신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 문장으로 그대로 직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단어 그대로를 그냥 쭉 나열해서 해석했습니다. 정말로 심다, 거두다, 해치다, 모으다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섭니다. 풀어서 해석해보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신은 수고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풀어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그런 류의 의미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거두기만 하려는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또는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주 악독한, 아주 나쁜 고용주였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좋은 힌트는 26절과 27절에 기록된 주인의 말입니다.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악한 주인, 해치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주인으로 알았다면 내가 그 돈을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겨두었어야지. 그래야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라도 받아야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책망을 통해서 주인이 은행이라고 하는 안정된 자산을 보관하고 또 수익을 얻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더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수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달란트를 거저 준 그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준 기회를 잡지 못했고 또 주인이 준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앞에 두 종과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 종들처럼 혹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나는 혹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닐까? 이런 질문했죠. 그러면 스스로에게 내가 좀 게으르긴 하지만 내가 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과 같지는 않아. 아마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 앞에 그래 내가 세 번째 종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달란트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냐, 잘못 사용하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잘 사용하고 있어, 못 사용하고 있어 라고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나는 주인을 제대로 정확히 바르게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은사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히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에 비교해서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냐라고 원망할 수 있고 또 부러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저 세 번째 종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지 아니면 잘 사용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히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 이유 없이 땅에 묻어두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한 두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은 21절과 23절에 기록되었는데요. 두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 신뢰와 특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로 저는 이 21절 또는 23절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 본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 즐거움은 주인의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종이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그 종됨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주인이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에 너희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시대가 신분제가 너무나 명확하던 시대와 사회였고 종들에게는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제한,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가 명확한 사회에서 종은 주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먹을 수 없고 같이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종은 주인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또는 목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친 중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주인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옆에 서서 그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띠를 띠고 앉아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를 받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 속 주인은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종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해주었던 칭찬과 인정과 신뢰와 같은 참 많은 좋은 약속과 선물, 은혜 중에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허락해 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인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보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자신의 것을 달란트만이 아니라 즐거움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는 모두 천국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 또는 주인, 인자를 예수님 또는 하나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속 나오는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셔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는지요? 물론 사는 삶이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도 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중간중간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는 불현듯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참 살아 숨쉬게 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를 힘을 다시 낼 수 있게 하죠. 그러나 여기 또 다른 기쁨 하나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만 누릴 거야, 나만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그렇게 가볍게 여길 기쁨은 아니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 종을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종과 함께 자신의 즐거움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만 이 비유 이야기를 읽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즐거움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많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서 패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더 주목받는다면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다른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참 관심이 많죠. 더 받기를 원해서 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그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이 알려줍니다. 달란트가 많든 적든,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더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21절과 23절에서 동일한 그 은혜를 나눠주신 것처럼 이 초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같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사모하여서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재능대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은사를, 실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들 성도님들 또 다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